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아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고 복음은 모든 일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함을 깨달음으로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로만 선포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정말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베드로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비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써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고 환영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난했다고 써 있습니다. 비난하다, 헬라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화가 나고 분노한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남을 비난하십니까? 다 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욕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나의 험담이나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또 무시당했을 때, 또한 거절당하거나 제지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또 하나는 소원이나 기대가 좌절됐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무디 목사가 그의 전기에 보면 미국 중서부의 어느 도시에서 큰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간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타이틀로 기사가 났습니다. 무디가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이 기자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신문에 낸 것입니다. 무디의 참모들이 화가 나서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신문을 받아서 그 기사를 읽어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만. 나는 이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해. 나는 훨씬 더 교만하다고. 이 정도면 잘 썼구만.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겸손해지라는 사인이야.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무디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큰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찾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나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교만하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아를 성찰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성찰하는 만큼 날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계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입니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여기고 부정한 행위로 지금 간주하고, 베드로 네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자기 우월감의 과시와 자기 의로 삼는 자기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였기에 마땅히 구원받을 권리를 지녔다는 자기 도취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유명한 에베소 2장 8, 9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웃집에서 떡만 가져와도 받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집에 떡만 가지고 와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받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서에 아주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써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일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난의 베드로가 자기의 간증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와 친절과 온유한 마음으로 차분히 성령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할 영적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한 만큼 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이제 잘 보십시다. 5절.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저런 거 먹어본 적이, 저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금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음식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고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살아가는 가정들 없습니까? 그런 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존감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요, 자기 마음이 상하면 싫다고 하고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마음에 든다고 하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정말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여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남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관계를 깨버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비난과 실패를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이럽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 다 씻겨줍니다. 누구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래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자존감이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갈등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14절,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 고넬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그래서 언제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만납니다. 그런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습니다. 1%도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이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내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때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못된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에 저 못된 인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고 말고.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내 시각이 바뀝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없는 얼굴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예를 들면 부부의 갈등이 심하고 어려워서 눈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담을 받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도 아름답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나날이 깊이 경험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늘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성경을 몇십 번이라도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 번째로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생각나야 된단 말입니다. 16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화가 났는데 주의 말씀 안 생각난다. 그럼 화내지 뭐 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에 계속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베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장면, 마지막 3번째 얘기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 베드로가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깨닫고 주님을 겸손히 쫓는 사도 베드로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깨닫게 해줘야 자신을 압니다. 만약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삶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순간순간 기도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같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지금 오늘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기도인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침에도 갑자기 암으로 투병하는 지금 2 젊은이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수술을 잘 끝나고 이제 항암 투정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불안하고 절망이 오고 참 열심히 살던 분들입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서도 같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하게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인내심과 자제력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궤적산을 올라간다면 여러분 맨 밑에 있을 때는 대전신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금 중간에 올라가면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궤적산 그래도 좀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대전시내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게 되고 사건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은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대로 살아야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령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간주하던 자신들의 그릇된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로 진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오늘 이 말씀처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맞대응을 했다면 아마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면 어김없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매일매일 성숙한 기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숙한 기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 주예전에 올 때마다 성숙한 기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러에는 육체의 생명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여기에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조애를 줬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기에 써 있습니다. 회개를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선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백이나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언제나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백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그럽니다. 너 말로만 그러십니다. 회개는 내가 자백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죽음의 삶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입술로만 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의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회개운동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회개운동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죄회개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은 게으름과 거짓, 주색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반상차별 등의 악습을 철폐하며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기도인들의 회개운동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운동은 예수 기도를 향해 돌아서고 예수 기도를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회개였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 속에 빠져들던 사람이 근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거짓된 삶을 청산했습니다. 주색잡기에 골마르던 사람이 주석잡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내팽개치고 애지중지하던 첩과의 관계를 살던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양반, 이 쌍놈이라 업신여기던 사람이 자신과 같은 양반으로 사람들을, 쌍놈이었던 사람들을 대해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재산 목록 1호였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습니다.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것, 정말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사회 풍습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로 회개가 있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면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 때문에
내 남편이 왜 자꾸 저러나 모르겠다고 그런 상담을 받는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로만 회개할 뿐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근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한 질그릇의 불과함을 깊이 깨닫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사람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회개합시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경험합시다. 정말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와 사회도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의 대부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내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어떤 비난에도 성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인내와 겸손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인들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부터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함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